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 연속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넌 어디에서 왔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단순하게 착하게 사십시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1장부터 믿음과 행함의 통합적 이해를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믿음의 출처도 지혜였고 행함의 출처도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도전을 던지고 난 다음에도 3장에서는 행위보다는 말을 강조하는 독특함을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의 출처가 근원이 지혜였다면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의 출처와 근원도 또한 지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우리가 믿음주의자가 되거나 행동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통합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행함을 강조하지만 단순히 도덕적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참 믿음을 성취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3장에서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의 근원이 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 지혜의 근원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 지식하면 주로 똑똑하냐, 무식하냐, 우리는 그걸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배웠냐, 못 배웠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똑똑하냐, 무식하냐, 잘 배웠냐, 못 배웠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가득한가, 땅에서 오는 지혜로 충만한가를 구분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세상 지혜에 불과할 수 있고 무지한 사람도 하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얼마나 잘 배웠냐 못 배웠냐를 가지고 똑똑하냐 무지하냐를 가지고 무식하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느냐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사느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연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지혜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땅의 언어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혜의 양과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온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늘에 온 지혜로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더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의 출처가 되는 지혜가 정말 여러분은 안녕하신지 저는 한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도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후반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일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나타내는데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선행을 나타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도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지혜의 특징인 온유함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혜의 온유함으로라는 번역이 사실은 좀 클리어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인 온유함으로부터 선한 행실이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는 거죠.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소피아, 이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성이나 천재성이 아니에요.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런 어떤 천재성을 말하는, 창의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 겸손함, 온유함이 지혜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행실을 잘한다, 삶을 잘 산다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지식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창의적이 있느냐, 저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천재적이냐, 그걸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몸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그런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면 온유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도덕성, 이런 어떤 탁월성에 역시 기초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함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을 온유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탁월한 지식으로서 좋은 머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지식의 본질이 온유함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성경의 원리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온유 무슨 뜻일까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로 같이 번역되는 말이 겸손, 이 humility인데, 이 겸손이라는, 이 humility라는 말은 휴무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은 놀랍게도 가장 아래에서 모든 것을 버티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든 것들이 뿌리 내리게 하고 서 있게 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것이냐?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간이 배설한 오물이든 변이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담아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볕과 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땅은 인간이 배설한 것과 하늘이 베풀어 준 것들을 다 모아서, 인간이 배설한 더러운 것들과 하늘이 베풀어 준 햇볕과 물을 모아서 그 두 가지를 잘 결합시켜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게 만드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땅이 하는 역할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밟히고 살아가면서,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들을 서 있게 만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드는 것, 사람과 짐승이 배설한 더러운 것들과 하늘이 베풀어준 햇볕과 물을 모아서 생명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을 겸손이라고 근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겸손이, 지혜가 겸손이라는 말은, 온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하늘이 베풀어 준 것들을 긁어 모아서 가장 밑바닥에 짓밟히면서도 온 세상을 살아 만들어 가게 하는 힘,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라는 말은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게 거칠게 달리던 자유분방한 야생마의 입에 물리운 재갈이라는 말이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거칠게 마음대로 달리던 말을 그 입에 재갈을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훈련받아서 주인이 당기는 고삐에 따라, 그리고 그 안장에 앉아있는 주인과 함께 달려가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말이 기가 죽어서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냥 맨날 집에 있는 걸 온유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거칠은 광야를 거칠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뭐냐? 재갈을 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던 거친 야생마가 이제는 주인과 함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말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집에 그냥 늘 그냥 앉아있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온유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 광야를 거칠게 달려갈 수 있으나 주인과 함께 주인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달려가게 만드는 게 온유라는 거죠. 지식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지식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더러운 것과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생명을 살게 만드는 터전 같은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하며 야생마처럼 살지는 않으나 야생마처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참된 지혜로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난 지혜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 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요, 땅에서 난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믿는 백성들도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난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14절과 16절은 똑같은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게 하늘에서 난 지혜가 아닌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시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번역을 다 사랑과 열정입니다. 네, 옛날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그게 여기에 쓰인 단어예요. 여기 쓰여 있는 사랑과 정열이라는 단어,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시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뜨거운 헌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 전부 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는 데 쓰여 있는 단어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앞에 독한 이런 표현이 붙었을 때는, 그때는 불타는 경쟁심, 소멸시킬 것처럼 과도하게 타오르는 미움, 이런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쓰이던 이 단어가 동시에 뭐로 쓰인다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소멸시킬 것처럼 타오르는 미움, 과도한 경쟁심이라는 단어로도 똑같이 쓰일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성도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꼴도 보기 싫어하는 만한 미움으로, 누군가를 불태워 죽일 것 같은 미움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으로 자기 자신이 불타 없어질 만큼 미움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두 얼굴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른다면 하늘의 것이지만 한순간 아차 하는 그 순간 서로를 향한 경쟁심과 소멸시킬 것 같은 미움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정열이 미움의 정열로 바뀔 수 있는 두 얼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목전의 이익과 자존심과 분노로 인해 당 짓는 영이다. 이게 party spirit이라는 거예요. 당을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번역을 하면 selfish ambition, 매우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죠. 이건 공동체 정신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거리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공동체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몰리는 끼리끼리 집단화 정신은 이것이 바로 party spirit,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다툼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 내의 갈등과 관련되어질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갈 때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때 쓰이는 이 다툼, 당을 짓는다는 party spirit. 고린도 교회가 파벌주의로 완전히 쪼개져 있었지 않습니까? 당짓기가 매우 심각했죠.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바울파를 주장하고, 베드로라 불리우는 게바에게 배운 사람들은 게바파를 주장하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아볼로파를 주장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도 방언받았다고 방언파,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언파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우고 심지어 예수파까지 나왔으니 훌륭한 신앙의 지혜를 배웠지만 그게 다 육신의 세상의 지혜가 돼버린 것이고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party spirit, 당을 짓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방언을 받아도 예언을 받아도 바울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봐도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party spirit, selfish ambition, 당을 짓는 마음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괴롭히고 싶어서, 우리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슬프고 무서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땅에서 나온 지혜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사람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은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제가 미국 가서 5년 만에 영어로 한번 커스터머 서비스 때문에 제가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영어로 싸우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영어가 입에서 막 화가 나니까 영어가 어떻게나 그렇게 잘 나오는지. 평소에는 문법으로 틀릴까 봐 막 조심조심 말을 하는데 틀리든 말든 네가 알아들어. 네가 나보다 잘하면 네가 알아들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시기와 질투가 머리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영어로 싸우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얼마나 희한한지요. 이 느낌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건지.
이게 뭐냐 그러면 대판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 개척해서 나가면은요,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개척하면은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넘친대요. 평소에 싸움 안 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 다툼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면 그렇게 아이디어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하고, 저기서 미니밴 샀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큰 거 사고, 거기 25인승 샀다 하면 45인승 사면서, 기도원 샀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원 사야 되고, 이러면서 막 없던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끼리, 같은 목사끼리, 같은 장로끼리, 같은 권사끼리 시기와 다툼으로 한번 하면은 그렇게 서로 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헌신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 체험하시면 안 돼요. 네. 헌신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끼리만 헌신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15절은 그냥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다툼으로 많은 일들을 추구해 간다면 그것은 바로 땅의 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좀 더 섬찟하게 말합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슴으로 도전하고 싶은 지혜는 뭘까요? 17절 바로 하늘에서 난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좀 앞에서 봤던 이 온유함과 거의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버전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살펴보시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슨 굉장히 대단한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성경을 그냥 확 뚫린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을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지식적이지도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지향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입니다. 공동체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이건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진 철저한 개인의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화평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관용입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은요, 혼자서 실현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데 자신이 온유함이 나타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혼자 있는데 정말 온유한 것 같아. 네, 우울한 거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혼자 있는데 나는 화평한 사람이야. 혼자 있는데 자기가 화평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혼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배려하고, 혼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관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혼자 있는데 양순한지, 혼자 있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죠? 혼자 있을 때 양순한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데 편견이 넘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하고 하늘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깨닫게 하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잘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식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양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뭘 관용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이 지식은 내가 신을 향해서 뭔가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는 덕목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편견에 넘치지 않고, 양순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화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왔다면, 하늘에 온 지혜도 같은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 곧 평화를 말합니다. 피스입니다. 16절에서도 화평을 언급했고, 17절은 아예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결론을 뭐로 매리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를 씨앗으로 심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쟁을 심어야 정의를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심어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정의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군대의 힘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서 확 쓸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임한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힘과 군대에 의해서 정복과 파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을 심어 정의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평화를 씨앗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전쟁을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의 로마적인 개념, 군대를 가지고 짓밟아가지고 끝장을 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의 개념과 정반대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땅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질투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는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쓸 수 있습니다. 다툼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합니다. 다툼을 유지하고 다툼을 확대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쓴다면 그건 땅에서 온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왜 할까 싶지만 그렇게 해요. 내가 만든 패거리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적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야 우리 집단의 권력과 우리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패거리를 유지하려면, 내 권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다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툼이 있어야 내 집단, 내 패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땅에서 난 지혜는 계속해서 시기와 그리고 싸우는 마음을 만들어내어서 서로를 향해서 분당짓는 마음을 만들어내어야,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지혜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게 평화를 씨 뿌리고, 그래서 평화를 씨를 뿌려서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길을 가는 게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패거리 따위가 없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체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평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게 정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 두 갈림길 앞에서 나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결국 어디로 몰아가고 있느냐, 그건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평화를 심어 평화를 이루어 의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기독교 윤리나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론, 곧 평화의 땅을 만들어가는 길, 화평케 하는 자의 삶, 바로 피스 메이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착한 행실은 시기와 다툼에 기초한 파괴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평화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나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 나라와 민족들 안에서나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피스 메이커다 라고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 참 많죠. 내가 만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시기와 다툼을 버리면 내 편이 없어져요. 제가 많이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해를 풀기 원하시죠? 진짜세요? 오해를 풀면 안 돼요. 오해를 풀면 그러면 그 인간 못 미워하잖아요. 그 오해 덕택에 내가 모은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 깨지잖아요. 그리고 미워해야 할 인간에게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오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왜 그 사람 편 들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누구 편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꽃 중에서 국화꽃이 있는데요, 국화꽃의 꽃말이 참 놀랍게도 평화와 지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꾸 친해지는 꽃이 있는데 그게 국화꽃이에요. 장례식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국화꽃이랑 갈수록 친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 국화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생긴 게 모양이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둥글하게 그냥 럽덕하게 그냥 모양이 이렇게 별로 꽃이 이렇게 예쁘게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시인이 국화에 대한 시를 적은 걸 보니까 좋은 봄날 실컷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은 누님 얼굴 같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국화를. 그 느낌이 뭔지 조금 와요. 어떤 느낌인지. 화려한 봄날에 다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거울 앞에 앉은 누님 얼굴 같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와요. 국화가 이렇게 보면, 외모는 보면 뭐 그렇게 그냥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를 좋아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국화를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꽃말이 평화와 지혜입니다.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모든 꽃이 다 떨어져서 죽고 열매져 다 거두어가는 늦가을에 피어오르는 마지막 꽃이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왜 늦가을 서리가 내리고
냉기가 가득한 계절에 꽃이 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피는 국화의 꽃말이 평화와 지혜인지,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한참 꽃 피는 계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오면 서리를 맞으며 누렇게 말라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는 우리는 누구나 다 누렇게 말라가는 시기지 꽃 피우는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찬바람 불어오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아직 여전히 나는 누렇게 말라갈 존재가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피우는 꽃, 인생의 마지막에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움, 열정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혜와 평화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까지는 못 가져가도 무덤까지는 갖고 갈 겁니다. 그런 미움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천국까지는 못 가져가도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간다 인간아,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는 꽃 피우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젊은 날에는요, 저는 확실히 화려한 꽃이 좋았어요. 그냥 봄에 피는 그 사쿠라꽃 같이, 그 벚꽃 같이 그냥 하얗고 분홍색으로 그냥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멋지게 한번 피었다가 눈꽃처럼 확 휘날리고 떨어져 가버려도 좋으니 그렇게 한번 막 확 피는 그렇게 멋진 벚꽃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냥 벚꽃같이 살다가 벚꽃같이 가버려야지, 막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름에 피는 그 장미처럼,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저렇게 크고 색깔 분명하고 멋지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해바라기처럼 저렇게 우뚝 솟아올라서 태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런 멋진 꽃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국화꽃을 좋아하고 나면서부터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은 내 인생 맨 마지막 끝나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그냥 나중에 세월을 흘러가면서 지혜를 꽃 피우지 못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고 고집만 피우다 말라가고 평화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다툼으로 누렇게 말라가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내 인생의 세월과 인고가 쌓인 다음 지혜가 꽃 피워지고 평화를 꽃 피우는 그 마지막 인생의 꽃을 피우는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봅니다. 평화의 꽃은 만들지 못한 채 다툼으로 누렇게 말라가고 지혜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고집의 모습으로 누렇게 말라가고 패거리는 만들면서 공동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남의 가슴은 새까맣게 만들면서 내 가슴에 남은 그을림은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피다가 찬바람 불어오는 서리 앞에 누렇게 말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평화의 꽃을 환하게 피우며 그 늦가을 차가운 냉기에 코끝이 매운 그곳에 그 매운 코끝에 향기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국화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 것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똑하냐 무지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지만 똑똑하든 무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잘 하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로서 난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온유와 평화를 통해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 시절을 수놓던 산천 초목이 누렇게 말라가고
찬바람 서리 냉기가 마지막 생기까지 얼려 사각거릴 때 홀로 환하게 피어 서리보다 하얗게 환하게 웃는 꽃이 되고 싶다. 숨어 사는 하늘 백성의 지조와 인고의 기다림인가, 세상 끝 마지막 날 비로소 하얗게 풍겨내는 하늘 백성의 향기가 이것이 아닐지. 찬 새벽 아침 코끝이 메운 그 향은 마음 구석마다 깊이 배어온다. 그 기다림 끝에서 지혜가 꽃피고 평화가 향기를 바란다. 혼자 적어놓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흰옷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